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았음을 듣고 집에 빌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가 이것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일전에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가나안 땅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부르신 어떤 그런 복되신 뜻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부족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붙들고 연구하고 또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표피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서는 결코 그것을 순종하는 데까지 이룰 수 없다 그랬죠. 그 모든 어떤 신앙의 동기가 천차만별인데 신앙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 신앙은 결국 무엇을 신앙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제일 가치를 사랑해 두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지만 사랑이 제일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이걸 조금만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 그랬어요. 삼위일체는 한 분으로 세 분의 인격이 계시는 거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다 그랬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진데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공유다. 그럼 무엇으로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인격이 공유가 되느냐? 사랑으로 그 성삼위 하나님의 공유가 존재 양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공유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에 대한 귀의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서 우리가 그래서 천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도를 할 때도 성자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채널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뤄서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는 것,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성삼위 하나님의 공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일진데, 그 성삼위 하나님의 공유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 10장 17절에는 요한복음 17장에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을 이제 어제도 강조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동물과 특별히 구별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이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답게도 살 수 있고 인간은 짐승처럼도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독특한 게 육신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동식물들이 있죠. 특별히 뭐 짐승들. 인간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먹고 마시고
그죠? 배설하고 자고 굉장히 그 짐승과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방식이 생물학적으로 비슷하지만 확실히 인간과 짐승하고는 구별을 갖는단 말이에요. 뭐가 짐승과 인간으로 그렇게 구별을 짓느냐. 여러분들 일부일처제 뭐 이런 거는 뭐 동물들 가운데도 뭐 종종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그게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철저히 본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사람다움이라는 게 무엇이냐? 결국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가치가 인간에게 없으면 인간은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을 내가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너가 와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이냐? 사랑하며 사는 거다. 자꾸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만족이 없어서 모든 사람을 소비의 대상으로 마치 짐승처럼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위해서 먹는 그런 복된 삶은 너는 살아야 한다.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분명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느끼고 가나안 땅으로 다 왔을 때 어떤 소욕이 굉장히 컸겠어요? 무자했단 말이에요. 자녀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자녀가 소중하지만 우리가 시대를 거슬러서 아브라함 시대로 가보면 이 자식이라는 게 굉장한 우리 인간이 이기적인 어떤 욕망을 투영하는 어떤 그런 존재죠. 그래가지고 뭐 자식들 잘 키우려고 애를 쓰는데 궁극적으로 그게 자식을 위한 거냐 아니면 내 욕망을 위한 거냐 그게 분간이 안 돼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걸 구별 안 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구별해야 한다. 아멘? 자식을 왜 잘 길러야 됩니까? 사랑하니까. 아멘? 그게 인간다움인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다운 것이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자식이 없어서 무자하니까 그것을 한번 주님 앞에 해결함을 얻고자 시작됐던 그 신앙생활일진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아브라함은 진짜 그 이름의 뜻처럼 한 족장, 한 가정의 정말 훌륭한 남편이 되기를 원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이름을 개명시키셨단 말입니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너에게 자식을 줄지라도 그것이 너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 자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복되신 뜻,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에 써야 되는, 그러니까 뭐 너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괴고도 복된 사명이 너에겐 있어. 이게 부르심입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복되게 새기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에 거하라는 그 뜻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간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그 가치와 반대급부에 서 있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이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식으로든 흡수하고 빨아들이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성입니다. 근데 그 죄성을 딛고 내가 나누어 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는 누가 지키신다는 거야.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여호와께서 그는 전능하신 이시기 때문에 나를 복되게 하신다. 내가 굳이 나를 복되게 할 이유가 없다. 나는 그냥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서 섬기는 인생 살면 된다. 그냥 내 양심에 자유롭게 살아가면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많은 부분에서 타협을 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타협을 합니까? 생존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의 생존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너희가 지키기 위해서 살면 안 된다. 아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생존, 우리의 생명을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치에 타협하지 말고, 그러니까 생활에 너희들의 삶에 어떤 그런 결핍 때문에 그것을 채우고자 가치를 자꾸 타협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매정해집니까? 왜 남의 것을 탈취하려고 그러죠? 은근슬쩍 왜 도둑질 합니까? 그런 일들에 왜 우리가 타불잡고 하죠? 생존하려고, 살아남으려고, 도태되지 않으려고. 근데 주님이 우리로 그렇게 살지 말래요. 아멘? 인간답게 살래요. 양심에, 맞게 살아가래요. 양심에 맞은 자처럼 외식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너희가 입술로 사랑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실제 사랑하며 살아라. 그래도 죽지 않는다. 이것을 배운 장소가 어딥니까? 애굽이에요, 애굽. 아멘?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은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주시는 분이시구나.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아브라함 배우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부활신앙. 그래서 그 부활신앙의 정점에 선 사건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삭을 내어준 일은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고 내려오는 그 이제 모리아산에서 내려올 때 눈이 멀어버렸대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죠. 어제도 이제 우리 강윤이가 정기 검진을 받는데 조금이라도 의사가 약간의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최대한 뭐 이렇게 기르다 보면 어떤 부분은 부족하기도 하고 앞서 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부족한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의사가 굉장히 조심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보면서 그만큼 자식 문제에 대해서 부모는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삭을 바쳐라.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생명 바치는 것보다 더 힘든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을 히브리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가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이삭을 바쳐 죽일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는 젖는 자시니까 다시 살리실 거야. 그런 어떤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카 롯이 어떤 그런 배은망덕한 어떤 행태를 보였을지라도 그를 생각했죠.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지체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계속 해갖고 반목하고 또 뭐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그런 자들을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장로들이 가고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 두세 사람이 가고 그다음에 장로가 가고 그래도 말을 안 듣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출교시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어주라. 여러분들과 교회에서 출교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교회를 옮기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칫 잘못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넘어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한 기관에 우리가 무슨 뭐 취미생활 하듯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걸고 다니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출교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사도 바울이 명령한 데는 그 영혼을 그냥 사탄에게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깨닫고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까 소망하는 마음으로 징계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롯도 여러분들 그냥 너 배은망덕한 녀석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황자를 내보내는 것 같은 심정으로 조카 롯을 보낸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롯이 어떻게 됐대요, 지금? 끌려갔대요.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곳으로 끌려갔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바로 어떤 일들을 벌입니까? 집에서 잘 기른 318명을 거느리고 즉시로 뭐 여기서 뭐 기도하고 누구랑 의논하고 이딴 거 없어요.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들. 즉시로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318명이 여러분들 어떤 국가를 아무리 그 당시에 여러분들 도시국가들이 뭐 난립해 있다 할지라도 국가잖아요, 국가.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이 국가 단위로 어떤 군사를 조직할 때 뭐 몇십만, 뭐 몇백만,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의 때 군사를 세알려 봤더니 뭐 100만이 넘었다, 150만이 넘었다, 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기드온 300용사가 물리친 어떤 그런 대상들만 해도 수십만을 물리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정확한 어떤
일으킨 군사의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대규모 군사였음을 우리가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318명은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근데 특이하게도 성경에 이 318이라는 아주 명확한 숫자를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300여 명의 가수를 데리고 가가지고 격파를 했다 이게 아니라 명확하게 318명이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분명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냐? 히브리어에는 각 단어마다 옛날에 이제 기록된 성경은 모음이 없었어요. 당시에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창세기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모음은 없어요. 오로지 그냥 자음으로만 모든 것들이 표현이 됐죠. 언어도 이제 계속해서 발달되면서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가 발달되면서 다 이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음, 자음 이런 양식들이 갖춰지는 건데 당시에는 모음이 없고 그냥 자음으로만 기록을 했는데 그 히브리어 알파벳에 특별히 당시에는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없었지만 수의 개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숫자를 대신해서 이 알파벳의 순서를 가지고 수를 매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유 번호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근데 그 히브리어의 그 고유 번호를 가지고 이제 수의 개념을 이제 당시에는 사람들이 썼었는데 이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숫자가 있죠. 다윗 하면은 그 다윗의 그 자음의 숫자들이 번호들이 있어서 그걸 합해가지고 다윗을 이후에 뭐 헬라 시대 때 언제입니까? 예수님 시대 때 그런 식으로도 이제 숫자로도 그 이름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뭐 짐승의 숫자 666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갑론을박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당시에 그 바울 시대에 그 황제였던 네로 있죠. 네로 폭군이었던 그 네로의 그 이름에 어떤 그런 음가를 가지고 숫자로 표기를 해서 그것이 666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다윗도 여러분들 그 음가를 다 합쳐놓으면 뭐 14다. 그래갖고 14대 이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바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318이라는 이 숫자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심장한 어떤 의미가 있는데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종 한 사람이 있었죠. 이삭의 배우자를 구해왔던 종이기도 하죠. 실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 전에 이제 조카 롯도 없고 자신의 모든 재산이라든지 뭐 가문의 권리를 이양할 아주 아브라함의 최측근의 제자와 같은 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근데 그 정확한 그 히브리어 음가로 표기를 하면 엘리에제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엘리에셀.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엘리에셀로 번역됐지만 히브리어 음가 그대로 우리가 부르면은 엘리에제르. 근데 그 엘리에제르의 이름에 붙여져 있는 숫자를 다 합한 값이 318이에요. 근데 그 엘리에제르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318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318이라는 이 어떤 숫자를 표기를 할 때 어떻게 표기를 했겠어요? 당연히 엘리에제르라고 표기를 했겠죠. 그 당시에 숫자가 없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아멘? 그래서 그 318면이 아니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318이라는 당시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 여러분들 썼던 그 표기 방식이 그 자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자음. 근데 그 자음의 내용이 보니까 엘리에제르. 그쵸? 하나님은 누구시다?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여러분들 롯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를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냐? 하나님이 도움이시래. 하나님의 도움이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랑하고 살고 싶잖아요. 누구든 사랑하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인간답게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어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불의에 타협하는 대부분의 지점이 우리의 생존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지켜질 수 있을까? 보호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여러분들 걱정과 근심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불의에 타협하고, 그렇죠? 옳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침묵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랑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나의 우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렇죠? 대의와 정의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를 희생하고 우리를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상대방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복된 삶 누구는 안 살고 싶냐고요. 살고 싶죠. 근데 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수호하고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을, 많은 것들을, 많은 대상을, 많은 일들을 소비하죠. 근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는 사랑하면서 살아라. 너희 양심에 올바르게 대의의 그 불의에 타협하지 말고, 할렐루야,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공의를 위해서 너희들은 살아도 된다. 예수님께서 조금만 거짓말 하셨으면, 조금만 타협하셨으면 제자들이, 그렇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야, 다 해도 좋아.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이 양심에 거스르는 문제죠. 근데 내 몸을 조금만 편리하게 하려고, 나의 생존을 좀 길게 가져가려고 타협했다 그러면은 안전하면 되는 거였죠. 그러나 양심에는 어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이 심지가 불타는 것 같다 그러죠. 똑같이 얘기한 사람 누굽니까? 예레미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그 말씀을 전하면 죽는 거였거든, 당시에. 근데 내 죽음을 불사할지라도 내가 전해야 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심지가 불타가지고 무슨 얘기입니까? 내 양심이 견디지를 못해. 그러니까 무슨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토록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한 그 지극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대전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시다? 우리의 도움이시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나안 땅으로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사랑하며 살려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건데, 여기 조카 롯에 대한 어려움을 내가 만약에 눈을 감아버린다면 그럼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을 나의 삶의 양식으로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겠죠. 근데 하나님 그 존재 양식,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그 존재 양식을 나의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존재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의 누구시다? 도움이시다. 그는 전능자시오. 그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한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도 다시 살리신다. 내가 죽어도 나를 천국으로 이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타협한다고요? 그 죽음의 문제, 생존의 문제에서 타협을 하죠. 이렇게 되면 내가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내가 도태되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누구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집안에서 잘 기른 그 가병들은 사실 누구였다는 겁니까? 제자였다. 누구의 제자? 아브라함의 제자. 그러니까 어떻게 살도록 만들어진 자들입니까? 사랑하며 살도록.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사랑이라는,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일에 이 318명의 잘 길러진 제자들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뛰어들었더니 그 전쟁이 무엇으로 귀결됐죠? 승리로 귀결됐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할렐루야. 제자의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대전제가 무엇인가? 318 엘리에제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오늘도 여러분들 불의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든 매 순간마다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양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사랑하면서 희생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 용기가 어디서 비롯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신다. 사랑하며 살아도 희생하며 살아도 헌신하며 살아도 손해보며 살아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손길을 내미는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분명한 아버지 안에서의 사실이 있기에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뭔가 얻을 것이 있나 소비할 것이 있나 그런 꼬리 같은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가 되어져 때를 따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그것이 우리의 희생으로 그것이 우리의 헌신으로 그것이 우리의 손해보는 일들로 이루어져 아버지 그냥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 고통을 느끼고 또 분노하고 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여서 그런 불시험 가운데서도 정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상급을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즐겁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도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